예, 그래야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예.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그분 앞에 들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준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자녀를 키우는데 때로는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줘도 되나? 그래서 아이를 뺐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이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우리 영혼과 육체에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저희가 지난 찬양 중에 이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전하시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모든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완전하실 것일 텐데 우리가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게 부족하신 분처럼,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는 분처럼 때로는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될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11절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11절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후반부에 있어요. 근데 이 병행되는 구절,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겹치는 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병행 구절이라고 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뭐 다 겹치는 건 아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제가 빨간표를 해놨는데 좋은 것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은 바로 뭐예요? 두 개를 비교하면 좋은 것은 뭡니까? 어려운 문제인가요? 예,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가장 최종의 선, 가장 탑의 선. 그래서 당시에 철학자들이 선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이 좋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만 받은 것이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대가로 이렇게 줄 수 없는 것들, 페이백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의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주는 것만큼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신에게 속한 거가 아니라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주는 건데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관계들이 깨지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가 좋은 거라고 하면, 최고의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지 않거나 주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준다 그러면 최고의 대가, 최고의 가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거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 계시다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되면 나갔다가 또 잘하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받으면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즉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찾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두드리지 않는다라면, 사람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있는 건데,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면, 계시록이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문 밖에서 서 계시는데 열지 않는다라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은 억지로 힘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꺾어서 하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좋은 것이 이 성령님이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정한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또는 세상이 정한 좋은 것을 구한다라면, 그것만 구한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뭔가 비어있게 될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조금 판단하잖아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다라 저렇다라 그래도 내 속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내 힘과 경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도 미래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지만 결국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다 알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또 그러한 마음을 또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성령 없이 기독교는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성령의 말씀도 기독교의 모든 삶도 여러분 공허하게 들릴 거고 절대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우리가 거듭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고 성경은 성령 없이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모든 신앙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한 하나님이면서 삼위의 인격을 갖고 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인간에게도 그런 것들이 조금 경험들이 있어요. 사랑이 뭐냐라고 뭐 논문을 쓸 수는 있지만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겠죠. 성령을 받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박혜영 작가라고 나의 해방일지를 쓴 작가인데 그 드라마 본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약칭 모자 무사래요. 이 드라마를 같이 가족들과 같이 함께 봤어요. 보신 분 있어요? 요즘 별로 드라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잘난 친구들 속에서 자격지심에 시달리던 만년 영화감독 준비생이 있었어요.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자신이 버려진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맨날 코피를 흘리는 당황할 때마다 코피를 흘리는 그런 PD였어요. 그러면서 둘이 만남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가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 주인공인 감독 준비생인 이 주인공은 늘 말이 많아요. 친구들이 뭐 비판도 많이 하고 뭐 영화 보면 뭐 영화 자기 친구들도 막 가감 없이 그냥 비판을 합니다. 근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 좀 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회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왜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말을 많이 하는 인거는 내가 외로워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것들을 커버하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한대요. 제가 그 대사를 보면서 외로움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줄 알았는데 사람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것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 많은 것 표면적으로는 저 사람이 그게 외로움 때문이라고 절대 알 수 없겠죠. 근데 그 두 사람 주인공의 대화 속에서 그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로 풀려고 그런다면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 초막절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을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는 졸졸 흐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1, 2로 이렇게 0, 1으로 이렇게 워킹하는 것처럼 되냐 안 되냐지, 되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사역했고 또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성령을 구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 맡겼던 영적인 혈맥이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11절과 12절 사이에서 12절이죠. 12절은 그러므로란 접속사로 연결돼요. 여러분, 이 12절은 기독교의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는 앞에 것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의 부분이잖아요. 앞에는 성령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의 결론 부분이 바로 이 12절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12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윤리적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남 대접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그런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여러분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핵심이란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그들이 이것이 마치 윤리의 부분이라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많은 그 윤리들이 이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인,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이것이다라면 이것은 당연히 율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이나 윤리와는 전혀 다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다른 종교에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유교, 불교, 유대교, 힌두교, 도교에도 이와 비슷한 규절들이 있어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남에게 하지 말라는 이타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원래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냥 이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나가서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즉 11절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포인트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 즉 변화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벌을 받았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혹시? 적어도 그렇지는 않아도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뭘 바라지는 않아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코지를 하지 않아도 그들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도와줘도 감사하지도 않고, 또 내가 도와줄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늘 이용당하는 기분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에게 좀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럴 때도 계속 내가 거절을 하면 또
저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그러면 되나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는 것이 과연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착한 사람 증후군 또는 김수현 가정의 같은 경우는 착한 이기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거절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물리적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통 이 제안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 윤리적인 문제로 자꾸 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 증후군이나 착한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는 착한 사람 그런 컴플렉스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과 관련된 문제란 영적인 문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윤리적인 기준이 바뀌고 내 인간적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각자 인간의 보통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 누구도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지 이렇게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이래저래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래저래 좋은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누군가 나를 잘 대해주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저의 죄성 때문일 거예요. 뭔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부족한 마음들일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구나.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껴지질 않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크게 들리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들리게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음성이 크게 들렸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랑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크게 들렸어요. 때로는 7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좋아합니다. 판단하는 거 좋아하고 정죄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의 죄성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굉장히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죄된 마음, 본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기 원하면 내가 받고자 하는 게 뭘까? 이거를 잘 아시면 좋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내 원함이 뭔지 알 때 성령이 임할 때 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인간적인 윤리 차원이라고 하면 언젠간 우리는 본전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고 가까운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해놓고 모든 관계와 담을 쌓고 홀로 그렇게 고립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좋은 것인 성령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남을 대접하는 것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성령님을 통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즉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통한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실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는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건국의 역사들이 나라마다 딱 있잖아요. 함께 다 고생을 했는데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는 승자가 있고 또 패자가 있더라고요.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잃어버리고 또 드러나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잊혀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라를 건국할 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일들을 세우려고 그럴 때 세우면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세우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승자 패자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평화와 그런 진리가 넘쳐나는, 평등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남들에게 주어져서 이런 삶을 통해서 기독교의 황금률을 통해서 평화와 사랑, 평등,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 윤리적인 타락한 본성이 기본이 된 윤리적인 걸로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해결됐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죠.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한.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인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남에게 대접, 아니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을 채움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은 진짜로 원하십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곱씹을 때 11절과 12절을 같이 함께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12절만이 아니라, 그러면 뭐 좋은 사람 되게 착한 사람 되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종의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남을 대접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들을 한 주 동안 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인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직장에서, 또 교회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은 있겠지만 진짜 변화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대하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삶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 어떠한 잡음도 없고 어떤 원망도 불평도 없는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말씀 짧지만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게 하시고 받은 자마다 내면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남에게 줄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